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방향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시나요? 혹은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한 책, 예레미야 애가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위대했던 도시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 무너지고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채 폐허가 된 모습을 보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부른 노래이지요. 그 처절한 슬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한 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것이 되었도다.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자가 그의 벗은 몸을 보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기나니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자락에 묻어있으나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놀랍도록 낮아졌다.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예루살렘의 역사는 수많은 영광과 수치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에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라 불릴 만큼 전례 없는 번영과 축복을 누렸고 히스기야 왕은 나라 전체에 개혁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도시가 왜 그토록 허무하게 놀랍도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운명,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위대한 목적과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귀한 운명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다 사라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역사를 바꾸도록 설계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붕괴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강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나 자신을 굳건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젊은 목회자 시절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책을 읽으며 깊은 갈망과 동시에 좌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존 지. 레이크나 스미스 위글스워스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이야기들.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불을 지폈지만 제 주변의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자
저는 점점 제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저들처럼 되지 못할까? 내게는 무엇이 부족한가? 끝없는 내적 성찰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본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나온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적 성찰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저는 오랜 고통의 시간 끝에 한 가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당신의 말씀을 읽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라는 그 검으로 제 안을 깊이 베어 주십시오. 제 안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남김없이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친구의 따끔한 충고가 유익하다고 하셨으니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하시고 제 삶에서 고쳐야 할 것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임재는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하셨으니 그 불로 제 안의 불순물을 모두 태워주십시오. 성령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으니 제 안의 죄를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모든 방법을 통해 당신이 제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힘으로 제 안의 문제를 찾기 위해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끝없는 자기 분석과 자책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게 당신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운명 속으로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약속은 우리를 미래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분노하지만 사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순종의 책임은 우리 어깨에 있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예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전해준 예언의 말들을 듣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그 약속들을 마음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위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성취하려고 서두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이 나를 빚어 가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그 성취를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3X5 카드에 적어두곤 했습니다. 성경 구절, 예언의 말씀, 격려의 말들을 적은 카드 뭉치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텅 빈 예배당 안에서 그 카드들을 의자 위에 펼쳐놓고 그 사이를 걸으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노래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제 영혼에 닿칠 주님의 약속에 깊이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다르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에 없는 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품고 계신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생각들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의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현재로 돌아와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 성취된 약속 안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꿈을 꿉니다. 꿈꾸는 자와 상 주시는 분의 완벽한 만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학의 가장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이는 곧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거나 탈구시키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탈구된 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비라는 영역을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낳게 하거나 반대로 죄책감과 수치심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지도 자신을 탓하지도 않으면서 인생을 항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들을 신비라고 부르는 영역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내가 알고 싶은 신비를 내일이 되어서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이 없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세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현실이 우리의 외부 현실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서 주무실 수 있을 만큼 내면의 평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선포하셨을 때 외부의 폭풍은 잠잠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 세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와 능력을 안수 기도를 통해 전수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쌓아온 개인적인 역사는 결코 전수받을 수 없습니다. 은사는 거저 주어지지만 성숙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두 나라 전체가 지켜보는 앞에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위대한 일을 해내기까지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두 나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자와 곰을 먼저 죽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맹수가 양 한 마리를 공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자의 수염을 잡고 곰과 싸워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다윗의 내면 세계를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책임감, 권위, 능력,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는 압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켜보셨습니다. 그 내면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를 모든 사람이 보는 무대 위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인적인 역사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보물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일어나 드렸던 기도, 승리감은 없었지만 신실하게 무릎 꿇었던 그 순간들, 금식하며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당신의 얼굴을 구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다. 더 큰 기름 부음과 권위와 능력을 맡길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병사에게는 사소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충분한 총알이 있는지, 내 머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동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뿐입니다. 하지만 후방 보급 부대로 물러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무엇인지, 휴가 때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영원한 가치가 없는 사소한 것들에 의해 쉽게 흔들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 최전선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내면의 역사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당신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상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세상이 당신이 하시는 일로 인해 재정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